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만 함께하면 됩니다. 네, 그래요. 하나님만 함께하면 됩니다. 이거 돈만 함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번에 이렇게요. 우리 안심하면서 삽시다. 예, 괜찮습니다. 안심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모든 산에는 이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나무? 예, 그래요. 근데 나무가 없는 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모든 산에는 이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예, 답은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그렇죠? 산이 있으면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에 움푹 들어간 그런 지형입니다.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는 더 깊은 거예요.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 보면은 햇볕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낮에도 어둠컴컴해요. 또 그 상에서 이 골짜기는 너무 깊어가지고 길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여러분 산 위에 올라가면 모든 지형이 잘 보이지만은 골짜기에는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래서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야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내가 어디쯤 있고 어디에 길이 있고 이것을 본 다음에 다시 내려와야지 된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깊은 골짜기에는 여러 가지 맹수들이 삽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골짜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이런 골짜기, 깊은 골짜기를 걷고 있는 양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그렇게 말하죠.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이 언제 그를 덮칠지 몰라요. 위험해요. 두려워요. 방향도 모르는 아주 힘든 그런 인생의 한 부분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두렵고요. 떨리고요.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내가 여기를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서 어떻게 될 것 아닌가?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그런 시간을 종종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흔히 말해가지고 죽을 맛이다 하는 때죠. 죽을 맛이다. 은행에 잔고는 한 푼도 없는데 자꾸 비는 날라오는 거예요. 독촉장이 날라오는 거예요. 어디 말할 데도 없고 그냥 막막하기만 합니다. 남편은 실직해서 놀고 있고 아들은 취직 자리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빈둥빈둥거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타들어가죠. 몸이 아파가지고 밤마다 식은땀 흘리면서 끙끙 앓는데 도대체 이 병의 원인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인생을 사는데 인생이 깊은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고 이렇게 지나다가는 꼭 숨이 막혀가지고 죽을 것만 같아요. 바로 이러한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런데 보면요, 목자는 때때로 일부러 양을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풀을 먹이기 위해서 그래요. 지금 있는 산에 풀이 다 이제 먹어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럼 다른 산으로 가야지 되는데 다른 산으로 가는 길은 반드시 골짜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좋은 풀밭으로 가기 위해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먹이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은 골짜기에 있는 거예요. 뜨거운 햇볕 아래서 산 위에서 풀만 먹고 있으면 양도 목이 말라요. 양도 물을 실컷 마시고 좀 쉬어야지 돼요. 그래서 목자가 양들이 끌고 골짜기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물을 마음껏 마시게 하고 그늘에서 쉬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쉴 만한 물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생기가 회복된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산의 정상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서 영적으로 충만해진 때가 언제였어요? 그것은 우리가 골짜기에 있었을 때예요. 정말 깊은 골짜기와 같은
힘든 때, 어려운 때, 가슴이 답답한 때, 그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눈이 뜨게 되죠. 인생을 보게 되는 새로운 감각을 갖게 돼요.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돼요. 야,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정말 온 가족이 건강하고 배에 굶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른다. 그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저녁 시간에 가족들이 둘러앉아가지고 밥상에 둘러앉아가 밥을 먹으면서 같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 일인지 그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내 영혼을 깨우는 장소이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새삼스럽게 체험하는 그런 장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햇볕만 내려치고 비가 오지 않는다면요, 그 땅은 사막이 됩니다.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사막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이나 힘든 그러한 극심한 고난을 한 번이라도 겪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혼과 인격은 사막처럼 말라버려요. 교만해지고요, 단단해지고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내 영혼을 깨우쳐가지고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갖다가 쏙쏙 받아 먹는 그러한 겸손한 심령을 만드시려고 어떨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여금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성도가 경험하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요, 이때 성도는요, 주님이 함께 하심은, 주님이 함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동행의 은혜, 동행의 은혜. 여러분, 다윗은요, 수없이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어요. 오늘 그런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함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두려움도 온갖 종류의 두려움이 다 있어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두려움이 다 있어요. 폐쇄공포증,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 두려워가지고, 고소공포증, 조금 올라가면요 두려워가지고 올라가지를 못해요. 또 아쿠아포비드라고 물공포증, 그래서 이 사람은 물가에 가지를 못해요. 또 어둠 공포증도 있어요. 어둠 공포증. 지난번에 제가 이번에 종교개혁 순례를 할 때 로마에 가가지고 카타콤을 방문했습니다. 카타콤은 옛날 성도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죠. 동굴이에요. 근데 우리 일행 중에 한 목사님께서 거기를 못 들어가세요. 자기는 동굴만 들어가면요, 폐쇄 공포증 때문에 거기서 막 견디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들어가지 못하셨어요. 저는 비행기를 못 탄다는 분도 만났어요. 비행기에 들어가면은 특별히 조그만 비행기는 답답하잖아요. 갇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분은요, 폐쇄 공포증 때문에 비행기를 못 탄대요. 어떤 분은요, 사다리를 못 올라가요. 조금만 올라가면요,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무섭고요, 떨어질 것 같고요. 이 고소공포증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밤만 되면요, 불을 환하게 켜놓고 자야지 됩니다. 어둠이 오면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밤에 환하게 불을 켜놓고 잤는데 무슨 잠이 깊게 들겠어요? 그러니까 늘 피곤하고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여러 가지 공포증이 있는데 그 공포를 갖다가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바로 그분, 내가 믿을 수 있고 나를 믿어주는 그분,
그분이 내 손을 붙잡고 함께 있을 때 우리는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공포가 사라져요.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말 중에 시너지란 말이 있잖아요. 시너지. 이거는 이런 것입니다. 나 혼자서 하면 일을 할 수 있는데 둘이서 하면은 셋, 넷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죠? 근데 고통을 견디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인간이 어떻게 얼마나 고통을 잘 견디는가 그것을 실험을 했는데 한 학생에게 이제 이 대야 같은데 이것보다도 더 큰 이 버켓에다가 차가운 얼음을 갖다 넣고서 물을 좀 붓고서 그 속에다 발을 담그도록 한 거예요. 발이 얼죠. 그러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견디는가 그걸 측정한 거예요. 이 학생을 혼자서 강의실에 놓고서 얼마나 오래 견디는가 측정한 다음에 이번엔 똑같은 환경에서 그 학생의 친구들을 옆에 놓고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함께 그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이 곁에 함께 있을 때 훨씬 더 2배나 더 많은 기간 동안에 이 차가운 얼음물에서 견딜 수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누군가 옆에 있으면요, 고통을 더 잘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으면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위에 사람들이 꼭 필요해요. 어떤 사람?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품어주는 사람. 내가 외로울 때 함께 있어주고, 나 좀 도와줘 할 때 언제든지 와가지고 달려와서 도와주는 바로 그 사람. 그런데 다윗은 그분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다윗은 이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인생에서 수없이 죽을 것 같고 답답할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견딜 수가 없을 것 같고 도무지 여기에서 어떻게 헤어나오나 어떻게 빠져나오나 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그걸 아세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가까이 있는 것처럼 안 느껴져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위험에 처했을 때,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은요, 더 세밀하게 가까이 오셔가지고 날 지켜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하잖아요. 내가 잘 살고 있을 때 엄마 아빠가 멀리 있는 것처럼 봐요. 그냥 내가 끙끙 앓을 때 엄마 아빠는 다가와가지고 잠을 자지 않고서 기도해 주시고 내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더욱 세밀하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동안에 더 세밀하게 더 주시해서 내 인생 길을 보고 계시는 주님. 어느 대학 교수의 글을 어디에서 읽었어요. 이분이 아내와 외식을 하기 위해서 저녁 식사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식당에 가가지고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내가 오지 않는 거예요.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요. 한참을 기다리다가 아내가 안 와가지고 그냥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집에 왔는데도 아내가 없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밤 12시 정도 돼가지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었으니까 어느 병원 영안실에 가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청천벽력 같은 일이에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이 저녁에 순간에 금방이라도 얘기했는데 죽는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경찰에 의하면은 아내가 남편과 식사를 하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서 오다가 어떤 드렁큰 드라이버가 술이 취한 사람이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이 아내의 차를 갖다 정면으로 들이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거기에서 직사를 합니다. 이 아내
자기가 미국에 와가지고 유학하면서 그 박사학위 공부한 동안에 이 아내는 유치원 교사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남편을 갖다가 온갖 뒷바라지를 혼자서 다 했습니다. 오로지 남편 박사학위 따는 것, 성공 그거 하나만을 바라고 이때까지 허리띠 졸라내면서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고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남편이 교수 자리를 얻고 이제 살만하게 되었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죽은 아내를 화장하고 돌아오던 바로 그날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린 남편은 완전히 미쳐버리죠. 몽유병 환자처럼 밤새도록 거리를 헤맸다고 그래요. 목적지도 없고 내가 지금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밤새 어딘가를 갖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걸어다니고 새벽이 돼가지고 동이 텄습니다. 어둠이 밝았을 때 가만 봐가지고 내 정신이 돌아오니까 자기가 어느 강변에 있더래요. 강을 바라보면서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서 뒤로 돌아서는 순간 자기 앞에 보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자기의 늙은 아버지였어요. 너무 놀랐어요. 자기의 늙은 아버지. 이 아버지는 아들을 위로할 길이 없어요. 이 아들을 갖다 무엇으로 어떤 말로 위로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의 뒤를 갖다 밤새도록 따라다닌 거예요. 혹시라도 아들이 잘못된 생각을 할까 봐. 혹시라도 아들이 정신 놓아버린 사이에 어떤 사고를 당할까 봐. 무슨 일을 당할까 봐. 아들이 방황한 대로 이리저리 아들이 돌아다닌 대로 아버지도 노구를 이끌고 계속해서 그 아들을 쫓아다녔습니다. 밤새 뒤를 따라다닌 거예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저는 이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길 때가 있어요.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내가 던져질 때도 있어요. 내 인생길이 왜 이렇게 힘드냐 하면서 한숨이 푹푹 나올 때도 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내 인생 사는 동안에 일어나요.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세밀한 눈으로 쫓아다니면서 나를 보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어디로 가든지 wherever you go, your God will be with you. 어디로 가든. 이사야서 41장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나라가 망해가는 그 순간에, 나라가 위태로운 순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세상 환경을 보고 처지를 보고 여러 가지 돌아가는 일들 보면 너무너무 위태위태해요. 죽을 것 같아요. 답답해요. 망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 내가 네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참으로 진짜로 정말로 너를 도와줄 거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신명기서 31장 6절에도 정말로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 여러분 떨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떨기나무예요? 왜 떨어요? 떨지 마세요. 내가 붙들어준다, 함께한다, 동행한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우리 너무나도 은혜로운 노래이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주님께서 떠나지도 않겠다, 함께한다, 버리지 않겠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을 정말로 믿고 사느냐, 아니면 어디 남이 오래전에 한 얘기로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걷는 사람이에요.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걷다가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거기에서 맹수의 밥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왜? 우리 주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동행의 약속을 확실히 붙들고 음침한 골짜기 넉넉하게 이기면서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경험하는 두 번째 은혜는 주님의 평안이에요. 주님의 평안.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켜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그러죠.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안위라는 말은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안심시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comfort, 그렇게 돼 있어요. comfort, 편안해라, 편안해라, 안심해라, 안심해라, 안심해라. 여러분, 우리가 왜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팡이를 보셨어요? 지팡이 다 보셨겠죠? 지팡이는 어떤 거냐면은 이스라엘의 지팡이나 우리 한국 지팡이나 마찬가지예요. 지팡이는 이렇게 돼가지고 꽃이 여기가 구부러진 거예요. 그렇죠? 손잡이 있는 부분이 구부러졌어요. 옛날 우리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지팡이 많이 짚고 다녔죠. 그런데 양들은요, 가끔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가다가 절벽 가까이 가기도 하고요, 물에 빠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가시덤불에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럼 목자가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물이 굽어진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걸로 양의 목을 갖다 딱 채가지고 건져내는 거예요. 그것이 지팡이에요. 그래서 이 지팡이란 것은 양들을 돌보는, 양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구해주는 그러한 도구예요. 이 막대기도 있어요. 막대기는 그런 이런 끝이 구부러지지 않았어요. 막대기는 더 짧은 막대기예요. 거기에 어떤 때는 쇠가 이렇게 끝이 달려있기도 하고요. 이것은 무기예요, 무기. 이일이나 늑대나 나쁜 짐승이 달려올 때 그것으로 후려치죠.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짧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것은 창처럼 던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멀리서 있는 이일이나 늑대를 갖다가 맞춰가지고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이 목자는 양들 갖다가 세밀하게 주시하는 거예요. 눈으로도 자세히 보고 있고 귀로도 예민하게 귀를 기울여서 양들의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양들이 이렇게 음매 울 때 우리는 몰라요.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그러죠? 뭐 개가 멍멍지어서 저는 개가 왜 짖는지 몰라요. 그러나 개를 갖다 잘 키우는 사람은요, 개가 멍멍 짖을 때 이것이 개가 밥 달라고 하는 거구나, 아니면 나를 갖다 밖으로 데려가 달라고 하는 거구나, 이 주인은 알아요. 마찬가지로 목자들은요, 이 양들이 음매하게 울 때 왜 우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얘가 배고파서 밥 달라고 그러는구나, 목말라서 우는구나,
아니면 얘가 뭐가 괴롭히니까 나를 갖다 그렇게 그걸 없애달라고 우는구나. 위기에 처했을 때 우는 소리구나. 배불러서 좋아가지고 하는 소리구나. 그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의 울음소리를 듣고서 먹이를 주기도 하고 물가로 데려가기도 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달려가서 구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소리를 듣고 목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성도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그건 기도잖아요. 기도. 나에게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어려운 일,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다 목자 대신 하나님 앞에 소리로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소리를 다 합니다. 야, 얘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구나. 얘가 아파가지고 낑낑대고 있구나. 주님께서 아시고 날 찾아오시는 거예요. 건져주시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로 나를 안위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내 속에 확신이 생기죠. 주님께서 들으셨다.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런 확신이 들면요,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는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죠. 그것이 다윗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한 일이에요. 그래서 시편 62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말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 내 소리를 들었어. 하나님은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모든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많이 찾고 있는 것은 peace of mind. 내 마음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불안한 세상에서, 뒤죽박죽인 이 세상에서, 하루아침에 바뀌고 하루아침에 바뀌는 이 세상에서, 도대체 내일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이 불안한 세상에서 마음이 평안하게 한번 잠 좀 잤으면 좋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 평안이 찾아와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나를 아끼시는 주님,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나를 평안케 하시는 그 주님의 평안이 나에게 임할 때 나는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어요. 실패의 골짜기, 질병의 골짜기, 가난의 골짜기, 사랑한 사람과 헤어지는 이별의 골짜기, 배반의 골짜기, 낙심의 골짜기, 수많은 골짜기를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골짜기는요, 통과하는 것이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통과하는 것이지 목적지가 아니에요. 골짜기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이에요. 저 푸른 풀밭 산 위를 향하여 다시 지나가는 곳이에요. 골짜기는 끝이 나게 돼 있어요. 골짜기는 연단을 통해 가지고 내 믿음이 깊어지고 내 인격이 성숙해지면은 목자들은 거기에서 양을 데리고 골짜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언젠가 푸른 풀밭 거기에 누워가지고, 야, 내가 그랬던 적이 있었지. 그때 굉장히 무서웠었는데 하나님께서 날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나는 이제 푸른 풀밭에서 여기서 누워서 지내는구나. 그렇다는. 두 번째 골짜기에는요, 하나님의 더 밀접한 동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넓은 벌판에 양들이 이렇게 있을 때는 목자가 밀접하게 있지 못해요.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좁은 골짜기에 있으면요, 서로가 밀접하게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좁은 골짜기에서 목자는 양들과 더 가까이 지내게 됩니다. 더 주시하고요, 더 소리를 민감하게 잘 들을 수가 있어요. 더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리고 더 쉽게 맹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전 얼마 전에 그림 하나를 보면서 참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것이 나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우리의 주님이구나. 주님의 모습, 이런 모습. 우리 그림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이시죠? 네. 저 어린 양 한 마리가 있어요. 보면요, 진흙밭이고요. 온 몸이 자세히 보면 막 진흙으로 막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런데 늑대가 이를 갖다가 이빨을 벌리고 잡아먹으려고 하죠. 근데 누가 달려옵니까? 목자가 저기에서 달려오는 거예요. 걸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저 막대기를 갖다 들고서 이 늑대 죽이겠다. 어떻게 내 사랑하는 양을 갖다가 해치려고 그래. 달려오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여러분 이 그림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 여러분 그래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죠. 그때 우리가 할 것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음매 목자를 향하여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음매 나 살려주세요. 늑대가 달려와요. 음매 내 배고파 죽겠어요. 목자 나 먹을 거 주세요. 음매 소리. 기도의 소리. 주님의 도우심이 그 순간 나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든 세상이지만은 정말 오늘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정말 이 주님 늘 가슴속에 품고 어두운 골짜기, 힘든 골짜기 잘 지나가시는, 통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이제 끝장난 것 같고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힘들 때 내가 주님을 향하여 소리를 냅니다. 주님 날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목자가 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께서 나를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정말 어디 가든지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여러분의 문제를 이 시간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구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다른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뭐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에 우리의 문제를 놓고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것 같고 다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내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까 하면서 여러 가지 정말 두려움이 우리를 갖다가 아버지 하나님 엄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나는 벗어날 수가 없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질병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날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 속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사와 직장일을 통하여 아버지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식 때문에 아버지 속이 썩어지는 것 같을 때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건지심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주님 정말로 불쌍한 어린 양과 같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해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병 가운데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몸 주시고 강한 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프지 않도록 아버지 주일 감당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정말로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풍족하게 하시고 아버지 충만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주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다시 한번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 이로도 찬전하게 하시니 거친 풍랑 이로도 찬전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 물가로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원치 괴롭힐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이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 주님이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우리 일어나서 다시 한번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심을 나는 우리 다시 한번 부를까요? 나를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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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노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제는 나 같은 자, 형편없는 자,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을 나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찔리시고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로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가 험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라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안위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내 기도소를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손길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주의 성도들 10년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